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을 따라 행함 6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 신령한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전 인격의 가장 고상한 기관이 된 영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신령한 사람도 자기의 혼과 몸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신령하게 됨으로써 이들 기관이나 각각의 기능이 멸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멸절될 수가 없죠. 혼과 육이 없으면 생명이 떠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혼과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신령한 사람이 몸과 혼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혼과 몸을 멸절시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혼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됨으로써 영에 완전히 연합되어 영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과 이성과 의지는 신령한 사람 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나 직관의 지시에 온전히 복종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영적인 사람의 상태지요. 신령한 사람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독립 노선을 주장하지 않고 완전히 영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감정은 영을 가로막지 않고 영의 움직임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이제 훈련이 됐으면 정말로 신령한 단계로 간 거지요. 감정이 영을 가로막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이제 영이 좋아하는 것만을 애착심이나 느낌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이제 영이 좋아하는 것만을 즐기고 영이 지시하는 것만을 사랑하며 영이 허락하는 것만을 느낍니다. 영은 감정의 생명이 됩니다. 영이 활동할 때 감정은 반응합니다. 너무도 지당한 말, 당연한 말을 지금 당연한 경우의 영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들, 이런 방향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처음일 경우는 있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같은 경우 기성 교인들은 남이 하는 대로, 남이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조금씩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교회가 현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영적으로 굉장히 깊으셨던 분들, 또 영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벌써 제가 듣기로 수십 년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될 것을 그분들은 벌써 전부터 알고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소리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들은 적이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남아 하는 대로, 즉 유럽교회에서 하였던 모양대로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유럽은 수백 년에 걸쳐서 했던 것을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 불같이 일어났다가 막 지금 가라앉아서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사그러지는 사그러지는 이 모양 이런 것들이 보면은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을 이미 이 얘기조차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뭐 유럽교회도 그랬는데 뭐 우리도 똑같이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실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단지 외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도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말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서 마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정말로 부끄럽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번쩍 다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상태가 있으면 여러분들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거 얼마나 풍부해졌어요? 근데요 지금 이렇게 풍부해졌으면 이것이 풍부해진 만큼 어려웠을 때는 요만큼 어려웠을 때 요렇게 요만큼 어려웠을 때 요만큼 신앙생활 했다면 이만큼 풍부해졌으면은 이만큼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풍부해진 것이 늘어난 것처럼 풍부가 더 늘어나진 것처럼 신앙생활도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세계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 뭐냐?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신앙은 반대로 더 쫄아들고 더 낮아진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천국 갈 사람이 많이 그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도 옛날에 저도 뭐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죠. 용산에서 뭐 현실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뭐 날라리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오히려 천국 가는 사람이 좀 있었겠지요. 왜냐? 실제적으로 삶에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많았고 실제 삶에서도 체험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살 만큼 되고 어느 정도 물질도 있고 이제 집만 있다고 그러면 서울이 최하가 몇 억이 간다잖아요. 이런 옛날식으로 30년대 40년대 전에 같으면 그 숫자 자체를 읽지도 못할 만한 숫자예요. 몇 억이라는 숫자는 40년 전에는 거의 상용화돼서 쓰지도 않았을 만큼 큰 숫자거든. 그런 큰 숫자가 지금 현재 일반화가 됐는데 근데 그러면 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행해지고 하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가만히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남들 하는 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지. 유럽도 그랬다는데 이러고 가만히 계실랍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첫 방송을 보실 수도 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70, 80은 그냥 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옥 가실 것입니까? 가만히 있는다 소리는 여러분 지옥 간다 이런 소리예요. 지옥 가자 이 소리예요. 왜냐? 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 했던 모양이나 신앙생활 했던 태도가 잘못됐다. 이걸 지금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행위들을 우리가 빨리 바로잡고 영으로 살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모양으로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유럽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모양으로 이대로 살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첫째 신앙이 없어요. 신앙의 태도는 있지요. 예배 시간 예배 잘 참석해요. 헌금 잘 드려요. 왜냐? 헌금 드려야지요. 그래 하나님이 10의 1절에도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거든.
꼭 보험료 내듯이 보증금 걸듯이 내는 11조가 무슨 11조겠어요. 여러분들 헌금 잘 하시는 분은 이 방송 보면 섭섭해 하실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야? 보험료가 뭐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 드리는 태도를 여러분들 스스로 조용히 한번 반성하고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자신만만하게 나 하나님한테 하나님 물질이 다 100%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10분의 1만 드리라 하시니 정말로 10분의 1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려서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밖에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는 태도로 드리는 헌금자가 몇 분이나 있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기성교회에서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어느 새인지 모르고 교회는 사람 숫자 많은 것이 최고 잘하는 것이 되고 교회 큰 것이 크고 화려한 것이 목회 잘한 것이 되고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들어보면 하늘에서 한국 땅을 보면 목사님들이 설계도만 들고 왔다 갔다 하신대요. 교회 짓느라고. 목회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목양하시느라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설계도 도면 들고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들고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간증을 전해 받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뭐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빙긋이 웃고 말으실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자고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벌쩍 일어나 깨어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이걸 지금 나누자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샌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사단이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예?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잡혀 먹힌 거예요. 지금 현재 삶이 신앙이 태도가 그 모양이라면 우리가 이미 완전히 저들에게 되잡혀서 되먹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만두고 사단의 사람이에요. 사단의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이리에 탈을 쓰고 양의 껍데기를 쓴 거랑 똑같아요. 속에는 사단이고 껍데기는 그럴듯한 교인인 것처럼 거룩한 모양으로 점잖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혹시 속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책망받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살아나야지 이걸 이대로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남들도 뿔세개니까 나도 뿔세개니까 괜찮아 하실 겁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셔서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몇 목사님들만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막 얘기하시지 일반 통상적인 기성교회에서는 지옥 소리 1년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 얘기 1년에 3번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고도 얼마든지 목회 잘하신다고 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옥을 안 갈 수가 있어요. 성령 모르면 당연히 지옥 가지. 지옥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지옥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 얘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지옥에 훨씬 가까워 있는 사람이니까 지옥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받아들이라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해서 받아들여서 정신 차려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 좁은 길로 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천국에 가는 삶 살자. 이걸 지금 하자고 이 방송을 여러분과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못 알아듣고 그러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첫 번부터 다시 다 한번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과 혼은 어떻게 달리며 사단의 행위들은 어떠며 죄의 행위들은 어떤 모양들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고 깨닫고 그러면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시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